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 효화행복 구역예배 136페이지 펴주시죠.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제목이요, 결혼, 이혼, 재혼, 그리고 문화와 복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 괄호가 꽤 많죠. 이렇게 괄호가 많은 성경 구절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여기는 그냥 괄호가 난무하고 있어요. 괄호가 난무하면서 뭔가 어떤 건 이건 주의 명령이다,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말을 괄호 안에 넣어놔요. 여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괄호 안에 있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없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꽤나 있을 것 같은 것, 그거 괄호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에 있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써놓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괄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원문에 원래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좀 더 의심스러워요. 그래도 뺄 수는 없을 정도로 다른 증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괄호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은 뭐죠, 좀 애매한데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도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뭐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좀 더 떨어뜨려 놔요. 그러니 적어도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본문, 이 수많은 꽤나 많은 괄호가 있는 곳에서는요, 너무 과감하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기는 괄호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은 분명히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괄호가 있건 말건 그냥 자기 멋대로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숨쉰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 성경이 그러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믿는 건, 이거는 뭐 똑같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 글자로 있는 이 손에 잡히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을 걸으셨던, 그래서 찢기시고 그리고 배고프시고 눈물 흘리셨던 바로 그 예수라는 청년, 그 삶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거, 그거 아마 못 믿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말씀, 진짜로 사람의 말로 쓰여졌죠. 사람의 말이고 헬라어고 뭐 그냥 여러 시간을 지나면서 괄호를 넣을 만큼 빠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이 연약한 글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 믿기 어려워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처럼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고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은 딱 믿어요. 하지만 여기 아예 괄호로, 그리고 여기 아예
이거는 내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이건 내 말이다 하는 말로 주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뭐랄까, 전문 용어로는 유도리라고 그러죠. 조금은 유도리 있게 읽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그러니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너무 뭐라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진리만큼 붙잡는 건 조금은 어리석습니다. 그렇지 않게 지금 쓰여져 있어요.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로가 많아요. 이건 주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내 말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문화라는 게 꽤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삶의 그 배경, 그 문화가 있어요. 어디는 결혼을 굉장히 고상하고 또 고상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고요. 아니면 어디는 결혼을 굉장히 강요하는 문화가 있고요. 또 어떤 문화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그냥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 각각의 문화적인 그 배경에서 결혼이나 아니면 이혼이나 재혼을 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고린도, 특별히 너희들의 상황이 이러니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문화, 그것도 뭔가 고린도처럼 음란하고 그리고 죄악된 문화 안에서 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결혼의 거룩함과 성스러움에서 많이 퇴색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진 결혼을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결혼과 똑같이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조금은 과로로 빠진 데도 있고 넣기도 하고, 아니면 이건 내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조금씩 유보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정도면 어쩌면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앙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이혼이 없었을 때도 이혼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고요. 지금처럼 이혼율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혼을 얘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조금 더 쉬워요. 결혼은 조금 더 쉬워요. 하지만 이혼을 얘기하고 또 재혼을 얘기하고 이건 어느 때나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내 삶에 그냥 딱딱 와 닿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내밀한 사연들이 있어요. 모든 사연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 말하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결혼, 이혼, 재혼의 문제는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기가 쉬워요. 신학교에서는 장난은 아니고요, 늘 그렇게 가르쳐요. 이 결혼, 이혼, 재혼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그런 설교했다간 큰일 난다고,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 일의 당사자인 경우들이 많으셔요. 구역에도 이런 일들 많고요. 또 이게 이 아픔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 이유인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기서 주는 명령들, 말씀들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가요, 이건 진짜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보여요.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혼, 재혼, 결혼, 이건 모두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 바울 자체도요, 여기에는 그 유명한 유도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거 붙잡은 가운데 여러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혜롭게 그 길을 찾아내고 또 위로하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다양한 경우들을 실질적으로 다룹니다. 첫째, 미혼자들과 이혼한 자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충고하고 있으나 과부는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들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들이 절제의 은사를 받았다면 말입니다.
바울은 왜 결혼이나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걸까?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는 하나 사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고린도는 더욱 그랬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결혼과 재혼을 부추기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성적이나 경제적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쉽게 결혼하고 쉽게 버리며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일을 가벼이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문화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은사라고 할 만큼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미혼자들 그리고 이미 이혼한 사람들, 지금 결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미혼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요. 못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안 했다는 거에 무슨 강조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가 됐든지 지금 결혼 관계가 없어요. 결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앞에 있었던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라는 말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나와 같다는 건 바울이 독신입니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자,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건 미혼자들, 이미 결혼 안 한 사람, 아니면 이미 이혼을 해서 지금 배우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 관계에 묶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권도입니다. 명령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대로가 좋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미 이혼했으면 그대로 사는 게 더 좋겠다라고 권도입니다. 권도예요. 명령은 아니에요. 이미 이혼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그래 그냥 살아도 되겠네 라는 말이 괜찮은데 미혼인 사람들에게 그냥 있어도 좋겠다라는 말이 조금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게 이때는 사람들이 결혼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냥 너무 막 자주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사랑에 빠져서 첫눈에 반해서 내 인생의 반려자를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내게 유리해요. 내 경제적인, 아니면 내 정치적인, 아니면 내 사회적인 위신, 아니면 내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 결혼하는 게 그냥 이 사람들은 늘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쉽게 결혼하고 또 헤어지면 되거든요. 그냥 재미있게 재미지게 살면 돼요. 그러다 돈 벌고 그걸로 부자랑 결혼하면 더 좋고 힘 있는 가문이랑 결혼하면 더 좋고 그냥 그렇게 결혼하고. 결혼이 너무 흔해요. 지금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결혼을 잘 못해요. 결혼하는 게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지 할 만큼 지금은 아슬아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문화를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지금 바울이 있으면 거꾸로 말할지도 몰라요. 다시 권도입니다. 명령은 아닙니다. 자기의 문화, 그 문화 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미혼자들과 이혼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고 그랬으니까 늘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미 이혼했으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했으니까 너 빨리 결혼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결혼 안 하면 너 결혼해야 된다. 결혼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너는 모질이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다. 바울이 그랬으면은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권도예요. 명령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미혼자들 결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신 분들 꼭 결혼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 붙이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는 게 낫겠다. 이 얘기는 결혼이 욕망의 문화와 결합한 상황에서요, 결혼이 욕망의 문화와 결합한 그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거를 그 문화 따라서, 그 분위기 따라서 갈 거는 아니에요. 1번 결혼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결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너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건 아닙니다.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인데 빨리 결혼해야 된다. 여자가 혼자 사는 거 아니라 남자 혼자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혼인하는 게 나은 경우들이 있어요. 혼인하는 게 나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 절제할 수 없으면, 이 얘기는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다는 건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는 그 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뭐 얘기하는 거 그거죠. 욕망이 막 펄펄 끌어다니는 그 고린도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그냥 이리저리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 빨리 혼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삶에 결혼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혼인하는 게 낫습니다. 혼인하는 것도 나아요.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걱정이 되죠. 그러다가 다 결혼 안 하면 어떡하냐. 거기도 마찬가지요. 모두가 다 결혼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어쩌면 결혼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은 무슨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두려움이고, 고린도 때는 욕망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요즘은요, 욕망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전에는 내 욕심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고린도 때는 욕심 때문에 결혼을 했죠. 요즘은 내 욕심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저 편하게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결국 욕망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이 욕심이 절제가 안 된다면 그러면 혼인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 잘 보셔야 돼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뭐 복잡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다시, 결혼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명령이 아니에요. 권도라고 얘기하면서 결혼 안 하면 큰일 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은 뭐랑 연관돼 있어요? 욕심과 욕망과 연관돼 있어요. 이 욕망을 불붙이는 방식, 그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내 욕망을 불붙이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은 그렇게 사용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내 욕심 채우려고 결혼한다는 사람, 그 사람들 말려주셔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욕심 때문에 결혼 못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너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그것 때문이라면 뭐예요? 결혼하는 게 나은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는 결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결혼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복잡하죠? 미혼자들과 이미 이혼한 사람들에게 권도 명령한 그대로가 좋습니다. 하지만 절제할 수 없으면 내 욕심 따라가는 거라면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결혼한 자들에게 대한 권고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혼을 그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가르침으로 권고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아주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주로 남자만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에서는 여자도 이혼을 제기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 문화로 인해 합법적으로 쉽게 이혼하는 고린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이혼을 금함을 강하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다. 이미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어찌해야 할까? 바울은 그런데도 결혼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 아내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권고합니다. 다시 그 사람과 화합하라는 것은 구약에 가르쳤던 가르침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면서 실천의 지침이 상향된 겁니다. 다시 화합하기 위한 시도들, 그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합하여 다시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놀랄 만한 일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서 결혼관계 유지하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반문화적인 명령이에요. 이건 세상은 이혼을 쉽게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관계를 유지하랍니다. 반드시
결혼 관계를 유지하래요. 모든 관계, 그러면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약간씩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방기해 놓는다든지, 너무너무 폭력적이어서 살 수 없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살 수 없게 만드는 경우들, 그때는 이혼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결혼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쉽게 이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결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웬만하면 이미 결혼한 관계, 그 관계는 그대로 지켜갑니다. 이미 그러면은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얘기일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좋고, 당연히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관계 유지하는 게 좋고, 그래도 갈라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는 재혼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재혼하지 말고 혹시라도 재혼을 한다면 헤어졌던 그 사람과 하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이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요새 재혼하시는 분들 많고 그 삶을 혼자 살기가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죠. 꼭 정욕, 욕망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고, 또 뭔가 위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지는 상황이면 재혼하지 말아라. 만약 갈라질 때 그냥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조금은 유보적으로 생각하셔요. 11절에 그렇죠. 만약 갈라질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 얘기는 조금은 유보적입니다. 조금 유보적이요.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태도는 재혼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는 괄호 안에 있어요. 뭔가 사정이 있을 겁니다. 물론 사별한 사람들은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왜? 재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문화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헤어졌다가 그냥 후다닥 재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워서 함께 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휙 헤어졌다가 그냥 또 좋으면 훅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딱 바울이 말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 믿다가 그냥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후닥 이혼해버리고, 저 여자가 좋아요. 그럼 후닥 재혼하고, 그거 안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편 별로예요. 후닥 이혼하고, 저 남자 좋아요. 후닥 재혼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시 재혼의 이유가 많아요.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재혼하지 말라는 건 고린도 그 문화 안에서입니다. 이혼과 결혼이 너무 쉬워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후닥 그렇게 지금 살고들 있어요. 자기들 욕망을 따라서, 아니면 재산 따라서, 아니면 지위를 따라서 그냥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 재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재혼하면 안 됩니다. 얘기가 다르죠. 고린도 그 문화 안에서와 달라요.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데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로 내 삶에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까지 막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여기 그 괄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열어주는 길입니다. 재혼하더라도 그 사람과 해라. 왜? 재혼하기 싶으면 그 사람과 해야 돼. 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이혼하고 재혼할 때 늘 더 좋은 것 따라서, 그렇죠? 더 좋은 것 따라서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좋은 거 따라가는 거 아니다. 너 진짜 재혼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랑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분명해요.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갈라지게 된다면 그렇게 쉽게 재혼하는 문화에서, 그 문화 따라서, 그 욕심 따라서 그렇게 쉽게 재혼하지 말고, 재혼하더라도 그 사람과 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워야 됩니까? 결혼관계 지키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원리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헤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으면 그냥 헤어진 대로 사는 거 그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래도 재혼해야 되는데요,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욕심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니에요. 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내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내 삶에 꼭 필요하고 정말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혼이 해야 됩니까? 괄호 안에 있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재혼에 대해서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권고가 있고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꽤나 많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고린도 문화라는 문화 안에서의 결혼이 우리가 얘기하는 결혼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죠? 뭐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 가고, 내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그러다 또 내 욕심 따라서 그 여자 버리고 딴 남자한테, 딴 여자한테 가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 결혼 훨씬 중요한 거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혼에 관한 권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부분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결법은 그렇지 않기는 합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였기에 부정한 것을 닿지 않게 하였었습니다. 문둥병자나 혈루병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복음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버릴 수 없다고 바울은 권고한 것입니다. 인간이 형성한 문화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겸손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비추어 항상 겸손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불신자인 배우자와 사는 경우. 불신자의 결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럼 절대 못합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은데 내 아들이 꼭 걔랑 살겠다는데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결혼하겠죠.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이유로 하지만 주도적으로 버리지는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보니까 이제 믿었어요. 부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먼저 믿었어요. 내가 믿었는데 이 양반이 안 믿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없으니 난 이 사람을 버립니까? 아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믿는 게 제일 좋아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지 않는 배우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결혼을 했는데 버리지 말라는 거죠. 신앙의 이유로 주도적으로 버리지 말라고. 언제?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겠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예수 믿는 너랑은 못 살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합니다. 조금 놀랍죠? 그냥 가래요. 자, 볼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여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명령은 아니라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고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배우자가 살겠다 그러면 네가 주도적으로 신앙 때문에 버리지 말아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겠다고 하면 그냥 갈라지라는 거예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게 했다. 신앙 때문에 난 너랑 못 산다라고 얘기하면 갈라지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여자는 사실은 삶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불안정해지죠. 그러니 매달려야 될 것 같고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냥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럼 과부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그 남자가 나를 버리겠다는데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라는 조금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무서운 얘기죠. 여기 보면은 뭐 결혼은 절대로 깨지면 안 되고 그렇게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지만 이건 고린도 문화라는 결혼이 정말로 가볍게 취급되는 그곳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는 어떤지 판단해 보셔요.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권면해야 될까? 대한민국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너 신앙을 안 버리, 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 교회 다니지 말아라. 너 교회 다닐 거면 내가 널 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교회에서 아니면 구역장님이 아이고 이혼은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버린다고 그래도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래요. 다시 주의 명령은 아니랍니다. 권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고민하라고 얘기해줘요. 이혼해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러니 생각해 봐야죠. 주의 명령은 아니에요. 권도입니다. 권도예요. 그렇게 말했으면 좀 책임져 주셔야죠. 남편이 그러면은 나와 그냥 이혼해야지. 그리고서 주님 은혜로 살아야지. 당장 뭐 먹고 삽니까? 우리 길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죠? 네가 그건 알아서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에게 그냥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거 찾아가겠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신앙의 이유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버리지는 마셔요. 불신 배우자 같이 살겠다면 같이 삽니다. 함께 살면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함께 살면서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그게 불신 배우자와 사는 경우예요. 신앙 때문에 가라 하면 너랑 못 살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을 버리겠다 그럽니까? 그거는 아니죠. 떨어져 사는 게 이혼하는 게 쉽지 않죠.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고난의 길로 오겠죠. 바울은 그럼 그 길로 가자고 얘기해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하죠. 바울이 거의 뭘로 보여요? 가정 파괴범으로 보이죠. 가정 파괴범처럼 보이는데 다시 이 얘기는 고린도라는 결혼이 정말 가벼운 곳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고린도보다 우리에게는 결혼이 가벼운가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서로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줘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번 결혼한 걸 지키라는 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요. 변수들이 생기는데 미리 길들을 다 막아놓고 절대 이혼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게 보여요. 이혼하면 죽는 일이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있는 결혼 관계를 중하게 여기는 그 가운데서 뭘 하는 거예요? 신앙이 또 얼마나 더 중요한 건지 그거 보면서 두려움 없이 욕망 따라가지 않는 방식으로 권면하고 그것들에 대한 조언이 있으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서 지금 계속 말이 헛돌기도 하죠. 괄호 안에 넣기도 하고 명령이 아니다. 이건 권도다라고 말하면서 어렵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구역장님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 주님은 결혼한 사람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결혼이 욕망의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길 원치 않으셔요. 결혼 그리고 이혼이 반드시 안 하면 안 되고 깨면 죽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제일 좋은 것을 그리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서로 권해주시고 또 그 어려운 결정에 함께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 그러니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뭐라고 얘기해 줄지 모르시면 누구한테 얘기하셔요?
교구장님들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말고 교구장님들한테 얘기하시고 같이 또 지혜를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뭐 사람들이 다 알고 뭐 그래야 될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때 그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구역장님 안에서, 교구장 안에서, 그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 안에서 길을 찾고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 이 힘든 삶의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 이혼, 재혼,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문화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그 가정 안에서 결혼이 정말로 한 신앙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신실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들,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외부의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때에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욕심 따라 아니라 주님 따라 신실하게 은혜 따라 결정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